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복음이여 교회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조회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시간이 큰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구나 위로받고 싶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마 이것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진짜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 그 이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 또는 목사에게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또는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비전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이상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 우리의 가장 큰 최선, 우리의 가장 큰 이상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이상,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희재를 보면서 희재를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한 집사님을 보니까 주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재하고 우리 집사님 이야기만 하니까 난 아닌가 라는 눈빛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정말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이상과 비전으로 삼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를 원했으며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으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열방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일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 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밝혀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하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산 위에 숨기지 않는 동네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이상입니다. 세상은 그래서요, 교회를 향해서 착한 행실을 봅니다.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교회를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대부분에게 그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좋은데 뭐가 싫다고요? 교회가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이 싫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써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시는 건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닐 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라고 그들에게 충고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우리 해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번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형제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완전하신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명확한 삶의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상,
우리들의 삶의 목표, 우리들의 참 비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찢겨진 빵과 완전히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벽히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의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32절이에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사랑의 근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활 규범과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입은 세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사랑받은 만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 우리의 모든 새로운 생활 규범의 근거,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새 옷을 입는 것, 그 세 사람 된 모든 그 기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만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요,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친절히 대하는 게 힘듭니다.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총을 쏘고 당신의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때린 후에 당신의 아내까지 강간했던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훈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유명한 10대 감사를 보면서 와, 저분은 얼마나 위인이시기에, 저분은 얼마나 대단한 성품을 가졌기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성품이시기에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고 그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손양원 목사님이 되게 할 수 있었던 큰 힘은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먹은 만큼만 에너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이것이 에너지로 변환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때 쓰는 말도 맞죠? 어쨌든 먹은 것이 없으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모르면은요,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눌린 것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이 땅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손양원 목사님만큼 인품이 되지 못해서, 내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라서?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난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저 인간만큼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야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죄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 죄는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제 대답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함이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야 우리의 용서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요, 정확히 이 인풋과 나가는 아웃풋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오늘 특별히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물과 제물은요,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바로 그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 잡는 자리가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이때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 짐승을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직접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잡아 죽입니다. 잘못 죽이면 아시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소 잡을 때나 이럴 때 되면, 특히 닭 잡을 때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은데, 제대로 못 죽이면 이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난리가 납니다. 기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특히요, 이 죄를 사하는 제사는요, 여성까지도 드릴 수 있었어요. 집안에 있는 여성도 이 죄사함의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주희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소 한 마리 갖다 드릴 텐데 한 방에 죽일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주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심장을 찌르든지 이 미간을 찌르든지 아니면 정맥을 찌르든지 셋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요, 칼로 푹 찔러서 바로 심장에 도달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긴 그 꼬챙이로 이렇게 몇 번을 찔러야 그 중에 한 번 심장이 찌르면 죽습니다. 그때까지 짐승이 여기요, 여기, 자 주인님 여기입니다 하고 기다려 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심장 찌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미간을 정확하게 때리면 죽습니다. 예전에 그 돼지 잡으시던 분이 이야기해 주던데, 그 도끼 뒷날을 가지고 여기 미간을 탁 때리면 한 방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많이 잡는 분들 이야기죠. 그러면 여성분들일 경우, 아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미간을 바로 때릴 수 있을까요? 칼로 바로 찌를 수 있을까요? 잘못 찔러요. 잘못 찌르면 어디 찔러요? 눈을 찔러요.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찌르죠. 그럼 짐승이 이쪽 눈에 찔렸으니까 피하겠죠. 반대쪽 눈을 찔러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몇 번 찔러야 겨우 한 번 정확하게 맞아 죽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피가 다 튀고요, 짐승들도 죽리산이 꾀꾀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미간을 찌르지 않고 이 동맥을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맥을 찌르면은요, 이 동맥이 바로 찔리지가 않아요. 바로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동맥을 자를 때까지 계속 목을 갈라야 돼요. 목의 3분의 2가 뜯겨져 나가야 겨우 동맥을 찌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 죽습니다. 약 30분 동안 피를 흘려야 죽는데요. 그러면 그 짐승이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이 3분의 2가 날아갔는데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온 사방을 뛰어다니더래요. 그때 막 여자 간사님들 기절하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이것이 제물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잔인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감정, 너희의 뇌로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물과 제물로 온전히 드린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의 말입니다. 쉬운 줄 아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냥 우리는 거의 습관적이죠. 투명 접시 하나 앉혀놓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쳐다보래도 쳐다보지도 않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새벽마다 비전 이야기할까요? 왜 사랑, 용서, 믿음, 희생,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가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한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흔히 우리가 기독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몇백만 뷰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어떤 영적인 삶의 그 간증들, 막 사업에서 성공한 간증들, 그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아니요.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비전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이 저도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이 제 목사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목사인 저에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권면하며 그렇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당신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도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